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로 나갑시다. 오늘도 전도용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시는 길에 꼭 2영혼씩 만나서 전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성경 묵상 처음 과정을 지난주 첫 시간 시작하였습니다. 매일 개인이 성경 묵상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훈련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성도들이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간에 우리 자체 청소년 여름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 미래의 청소년 자녀들이 이번 수련회 통해서 다양한 경험 또 공동체 훈련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재정과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가 인원은 저와 청소년 3명, 지금 1명이 아직 오락가락해요. 불신가정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3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간은 목요일 20일 오후 3시에 출발해서 22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도착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부산에서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거제도에 있는 재건 영국교회 김수근 목사님이 계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수련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위에서 재정과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그래서 금요일 새벽 기도와 금요 밤 기도에는 청소년 수련회 관계로 제가 자리를 비워서 인도할 수가 없어서 금요일 새벽 기도, 금요 밤 기도에는 개인 기도하는 시간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폭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없는지 우리 구역장들께서 주중에 한번 이렇게 연락을 해서 살펴보시고 특별한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사택도 1층이 비가 새요. 워낙 많이 오니까 어디서 새는지도 모르고 비가 새서 지금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가정들도 한번 구역장들께서 돌아보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더위와 폭우 가운데 모든 성도들 평안함과 강건함을 위해서 저와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 예배 때는 인간 타락의 단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타락해 가는가를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본문에서 이어지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했는데 그 타락할 때 그러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타락했을 때 그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과를 미리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결과를 미리 알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미리 예방할 수도 있고 극복을 위해서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결과를 미리 알면 최선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결과가 나올 줄 알기 때문에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어떤 아담과 하와의 한 사건으로 보면 안 되고 이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타락하고 이 처음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 가져오는 결과가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가 그것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서
세 가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심리적인, 타락했을 때 심리적인 결과가 어떤가? 그리고 육체적인 결과가 어떤가? 그리고 환경적으로 타락의 결과가 어떤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살필 수가 있어요. 오늘 그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심리적인 결과, 타락했을 때 심리적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나? 오늘 타락의 이 심리적인 결과를 본문에서 살펴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두려움, 도피, 책임전가. 이 세 가지가 나타나요. 이 세 가지. 인간이 타락했을 때, 죄 속에 빠졌을 때 심리적으로 반드시 이것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 두려움이에요. 오늘 10절을 보면, 본문 10절을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한 얘기예요. 아담의 것. 이 두려움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수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수치스러운 감정이 들어가 있는 두려움. 다시 말하면 내 수치가 들통나는 게 싫은 거예요.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내 잘못한 것이 들통날까봐, 자기 범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이 두려움은요, 타락한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두려움. 죄짓고 두려워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많이 듣는 말씀. 그게 뭐냐?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하시는 가장 많은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많이 접하셨죠?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래서 또 이걸 또 일일이 또 확인하는 분이 계세요. 미국의 리처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도대체 자주 나오는데 몇 번이나 나올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거기에만 밑줄을 계속 그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세봤어요. 몇 번 나오나? 그랬더니 제가 안 세봐서 저도 한번 세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의 결론은 365번이 나왔어요. 365번 그러니까 뭔가 확 떠오르시죠? 이 목사님도 그것을 딱 느끼셨나 봐요. 여러분도 여유 있을 때 한번 해보세요.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무릎을 치면서 할렐루야 아멘을 했어요. 맞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1년 365일 날마다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타락했을 때 심리적인 그 첫 번째가 두려움이에요. 내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요. 또 한 가지는 도피예요. 도피. 심리적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게 도피.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죄하자마자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 첫 번째 변화가 뭐냐? 두려움이고, 그 다음 이어서 더불어 나타난 변화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예요. 도피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이상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싫어하고 숨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는 곳으로 숨어갑니다. 하나님이 좀 부담스러워져요. 이게 도피예요. 이게 도피예요. 이미 이것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우리 앞에서 묵상한 창세기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경고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죽음도 있을 수 있지만 영적인 죽음도 포함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냥 죽음을 할 때는 그것을 잘 살펴야 돼요. 육체적인 죽음인가? 영적인 죽음인가? 아니면 둘 다를 말씀하시는가를 살펴야 돼요. 불신앙, 불순종하는 그 순간 우리는요 이미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그들은 벌써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죽음의 성경적 의미는요, 분리예요. 분리.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그럼 누구와 누구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연스럽지 않아요. 편안하지 않아요. 되도록이면 안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하고 나가는 거, 좀 예배 드리는 거 좀 띄엄띄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타락으로 인한 심리적 결과 가운데 하나예요. 두려워하는 거, 도피하는 거. 10절에서도 반복이 돼요, 여러분.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요? 숨었나이다. 도피. 두려워하면서 숨었어요. 너무너무 두려운데 그 두려움을 피하고 싶어요. 이것도 일종의 도피 현상이에요. 안 두려운 척하고 싶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거 이미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고 도망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심리적인 결과, 타락했을 때 처음엔 두려움, 또 하나는 도피, 또 한 가지는 책임 전가요. 우리가 타락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심리적으로 일어나는 또 한 가지, 책임 전가. 죄 속에 빠졌을 때, 타락했을 때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결과가 책임 전가예요. 오늘 12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쉽게 말하면 말을 되게 길게 했어요. 아담이. 쉽게 말하면 뭡니까?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이거예요. 하와가 안 줬으면 내가 안 먹었을 텐데 하와가 주는 바람에 그냥 먹었어요. 뭐예요? 책임져.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와, 여자에게 물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13절에 물으셨어요. 하와가 대답합니다. 13절 하반절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도 뭐 한 거예요? 책임전가. 뱀이 안 꼬셨으면 저 안 먹었어요. 뱀이 꼬드겨서 내가 먹은 거예요. 뱀에게 책임전가.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심리적인 반응 중에 하나예요. 책임전가. 두려움, 도피, 책임전가. 여러분, 우리가 죄 속에 빠지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원망이 처리되지 않고 계속 쌓여가면 마지막에 가서 걸고 넘어지는 게 뭔 줄 압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해놓고 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면 내가 죄 안 지었을 텐데. 결론은 그렇게 된다. 하나님이 나를 좀 가난하게 안 하셨으면 내가 주일 잘 지켰을 텐데. 결론은 마지막에 가면 핑계를 대요. 책임전가. 누구한테까지 가요? 하나님께 가요. 이것이 죄 지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본문에도 보면 그냥 여자 때문에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아담의 대답을 정확히 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여자 때문에 내가 잘못했어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거 따라 올라가면 결국은 누구 때문에 죄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책임져요. 어쩌자고 여자를 나한테 주셔가지고 혼자서도 나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렇게 엉망을 만드십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책임져요. 이것이 타락한 우리 인간의 심리적인 결과예요. 두 번째는 타락한 육체적인 결과를 보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여인인 하와에게 어떤 결과가 찾아왔습니까? 해산의 고통이 찾아왔어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16절을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주셨다고 했어요. 해산의 고통이 아니고 임신하는 고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 인간이 타락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마음 맞춰서 잘 살았다면 임신이든지 해산이든지 이 모든 과정이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을까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막 웃으면서 인간이 죄짓고 타락하지 않았다면 아마 여성분들이 즐겁게 웃으면서 자녀를 낳을 거야, 막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웃으면서 하하거리면서 아이를 낳을 거야. 그런데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타락하지 않았어도 고통은 있었을 것 같아요. 16절을 자세히 보시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크게 더하리니. 크게 더하리니. 그전에도 고통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죄짓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더 크게 하셨다. 더 크게 하셨다. 아마 그전의 고통은 참을만 했을 거예요. 추측권. 그런데 지금 죄짓고 나서 타락하고 나서 그 고통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됐다. 이것이 죄의 결과다. 죄의 결과. 우리 여성분들 가장 아픔을 비유할 때 보통 해산의 고통을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것이 죄의 결과다. 죄의 결과. 그러면 남자인 아담에게는 고통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노동의 고통을 주셨어요. 노동의. 노동 자체가 고통입니까? 아니요. 타락하지 않았다면 노동은 있었지만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보면 노동은 있었어요. 타락하기 전에도. 2장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이게 노동이에요. 과제를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 살면서도 경작해야 되고 에덴 동산을 지키는 일들을 해야 돼요. 이게 노동이에요. 타락 전에 있었던 노동. 그런데 타락 후에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해요. 즐거워야 할, 행복해야 할 노동이 고통스럽고 지겹고 괴로운 노동이 되어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인간 타락의 결과다. 여러분, 그러면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후에 일어나야 될 중대한 변화 중에 하나가 노동에 대한 생각이,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구원은 회복이에요. 회복. 타락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일할 때 행복해야 돼요. 일할 때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일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이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 회복되는 새로운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임신의 고통, 노동의 고통, 그리고 여자와 남자가 함께 연합되는, 연결되는 부분인데 육체적인 결과가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이 찾아왔어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 인간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시작됐어요. 이미 임신의 고통, 노동의 고통을 통해서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 끝이 죽음인 거예요. 종교개혁자, 우리가 잘 아는 존 칼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 고통은 죽음의 시작이다. 우리는 고통하면서 죽어간다. 수고하면서 죽어간다. 그리고 수고의 끝에 마침내 죽는다. 이것이 인생이다. 라고 기록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죄 지은 인생의 결과예요. 육체적인 결과, 죽음이에요. 고통과 죽음. 심리적인 결과, 육체적인 결과,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결과가 환경적인 결과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대요. 죄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 그런 거 없었어요. 죄짓고 나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땅이 비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연이 비틀어진 거예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자연 속에도 파괴가 들어온 거예요. 자연 속에. 인간이 타락했을 때 인간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인간과 더불어 인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 환경 속에도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거예요. 자연은 나가면 아직도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자연은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요즘의 자연은. 많은 제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많은 제한 요소들이. 자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재앙 속에서 비극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앞서 우리 집사님 기도도 하셨지만 지금 무더위의 폭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인터넷 뉴스를 찾아보니까 이재민이 지금 7,500명이 넘어섰어요. 이 폭우 때문에 7,500명이 넘어섰어요. 그리고 공중가요 어딘가 그 지하 차도에서 오늘 아침에 브리핑을 하던데 뉴스를 보니까 오송 지하차도 거기서 버스며 차 15대인가 6대가 순간적으로 갇혀서 못 나와서 사망자가 4명인가 6명이고 부상자가 2명이 지금 발견되고 계속 잠수부들이 지금 또 수색을 하고 있다. 이거 뭐 때문에 그래요? 폭우가 뭐 때문에 와요? 하나님이 폭우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더 이상 홍수를 가지고 우리에게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뭡니까? 우리가 자연을 파괴한 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지키지 못해서 자연이 깨어짐으로 파괴됨으로 우리에게 재앙이 오는 거예요. 자연만 그렇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지금도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게 원래부터 있었던 질병입니까? 아니요. 자연이 파괴되면서 추후에 생겨진 질병. 그 자연을 지키지 못한 건 누굽니까? 죄지은 우리요. 우리가 그 죄 짓고 그 벌을 우리가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2절 2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타락해서 이런 심리적인 육체적인 환경적인 파괴되는 결과 속에서 서로 피조물이 사람만이 아니고 피조물 전체가 탄식하고 고통을 같이 겪고 있다. 그것이 빨리 속량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타락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거 있습니까? 다 경험한 거죠. 심리적인 결과, 육체적인 결과도, 환경적인 결과도 여기서 경험 안 하고 안 해보신, 저는 다 해봤어요. 그것이 어쩌다가 우연이 아니고 우리가 죄 짓고 타락한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다. 이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해요. 결론을 맺자면 타락한 인간은요, 이런 심리적, 육체적, 환경적인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은 딱 4가지가 비틀어졌다. 4가지. 그게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졌어요. 또 하나는 이웃과 나와의 관계가 깨졌어요. 또 하나는 내 자신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또 하나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네 가지가 끊어진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인생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 이 타락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구원받은 인간의 모습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 돼요. 이 타락의 결과를 거꾸로 뒤집으면 우리가 만약 이런 죄, 저주, 타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네 가지 잘못된 깨어진 관계가 바로잡아져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첫 번째 관계 뭐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자연스러워야 돼요. 숨고 싶어지고 만나기가 부담스러워지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찬양하고 싶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져야 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리고 싶어져야 되고 하나님께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싶어져요. 이것이 회복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인간의 모습. 두 번째가 뭡니까? 이웃과의 나와의 관계가 깨졌어요.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이웃을 품고 싶어져야 됩니다. 이웃을 치료하고 싶어져야 돼요. 축복하고 싶어져야 돼요. 시기 질투가 아니고. 이것이 회복된 인간이 이웃을 대하는 모습인 거예요. 말씀도 하셨잖아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내 몸과 같이 딱 떨어지잖아요. 성경은 따로따로 놀지 않아요. 앞뒤가 다 맞아요. 세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진 것을 회복해야 돼요. 나를 정죄하고 나를 학대하고 내가 부족한 것만 쳐다보고 내가 잘못한 것만 기억하고 고통스러웠던 것만 되새기고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나의 모습 그대로를 수용해야 돼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삶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즐거워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이것이 구원받은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학하지 않습니다. 아주 자긍심이 높습니다. 교만하다는 게 아니에요. 자만하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은요, 자긍심이 높아요. 자신감이 있어요. 찌그러들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회복해야 돼요. 깨어진 환경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말 소중하게 아끼고 보존해야 돼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분리수거 똑바로 안 하는 것은 성경 이게 뭐 성경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럴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하고 관계 있어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자연보호 하셔야 돼요. 자연보호 하셔야 돼요. 이것이 마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타락했을 때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지고, 자연과의 관계가 깨지고. 이 안타까운 결과를 보면서 이제 우리는 정신 번쩍 차려야 돼요. 이제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의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이 회복의 영광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첫걸음을 떼어야, 어느 곳을 향해서 첫걸음을 떼어야 이 회복이 시작될까요? 오늘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피조물의 회복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깨어진 관계를 다시 붙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신 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의 회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이 죄의 결과의 이 어두운 면을 오늘 살폈습니다. 이제 결과를 봤어요. 타락하면, 죄 지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이 결과를 알고도 계속 죄를 지으면 그것처럼 바보 같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죄 지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오늘 명확히 알았습니다. 이제는 그 결과를 알았기 때문에 예방하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게 남았어요. 그게 뭡니까? 딱 하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타락의 결과를 알고 예방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고 이 결과를 무겁게 기억하면서 그 결과가 나에게도 임하지 않도록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이 결과가, 두려운 죄악 타락의 결과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부 임하지 않도록 구원의 길로, 회복의 길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폭우 속에서, 무더위 속에서 참으로 힘든 생활을 해왔는데 주님 우리를 그래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수많은 일재린들이 발생했고 또 심지어는 목숨을 잃은 사람들까지 발생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들이 어디서 왔을까? 오늘 우리의 죄로 인한 타락에서 온 결과임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밝히 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러한 결과가 우리 가운데 또다시 닥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만 바라보며 내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전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회복시키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고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